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등장 바로 전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왕국 수도인 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릴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합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요구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나라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패역이고 이스라엘이 가지 말아야 할 반역의 길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기의 종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17장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34절 한 절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34절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6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6장 26절 한 절 읽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 복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무너져 버린 이 여리고성,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말아라. 만약 이 성을 재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틀을 닦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마지막 이 성문에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을 무너져 버린 이 성을 재건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주고 지금 이 아합 왕 때까지 대략 한 500년이 됩니다. 이 500년 동안 이 말씀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희엘을 불러서 희엘을 통하여 그 성을 재건하도록 명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리고성 재건을 소개하는 이 기절을 통하여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왜 하나님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34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이 여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먼저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도성입니다. 한마디로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도성입니다. 가나안의 대문이다고 말할 정도로 여리고는 가나안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도성이 바로 여리고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엄청난 난공불락의 이 성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여리고성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번개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도는 가운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돌고 나서 제7일 때에
마지막 7번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가면서 절대 이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아라. 그럴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너져 버려 있고 그리고 황폐해져 버려 있는 그 여리고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점령해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힘으로 또 자신들의 지략과 재간으로 획득하고 쟁취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획득한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재건을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들이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신뢰하면서 오직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획득하고 얻어진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놓고자 이 무너져 버린 이 여리고성을 그대로 전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획득되어진 땅, 그리고 은혜로 얻어진 땅. 여러분, 이것은 사실 복음의 골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 속에서, 이 성례전 속에서 직접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마치 눈으로 상징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져 버린 그 여리고성을 눈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들이 읽어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너희들 선배들의 그 믿음으로
또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을, 이 무너져버린 이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 무너져 있는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전통을 그는 깨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여리고성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때보다 다윗과 솔로몬 때 훨씬 더 강력한 왕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재력이 있었고 또 힘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리고 성벽은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합은 여리고를 재건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리고를 새롭게 재건해서 자신의 업적과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나라에 저렇게 황폐되어져 버린 저 성을 그대로 둘 수 있는가? 새롭게 예전보다 더 화려한 성벽을 쌓겠다. 후세에 나의 업적을 또 나의 영광을 저 성을 통하여 드러내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합으로 하여금 이 성을 재건하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합의 패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도성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이방 신들에게 예배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에게 복음도, 그에게는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무너진 여리고 성벽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귀를 열지도 않습니다. 조상들이 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도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는 자기의 업적과 영광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합과 같은 방식과 이런 생각으로 다스려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합과 같은 방식으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 지금 현대의 교회에, 지금 우리 한국 땅에 머물러 있는 이 교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복음이 중심에서 자꾸 밀려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모여들기만 하면, 또 바알과 아세라처럼 현세의 풍요한 삶만 보장되어진다면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결코 방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인류에, 그리고 또 이 한국 교회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를 주셨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지금 다른 곳에 마음이 팔려있는 교회로 하여금, 또 교회들이 끊임없이 자기 영광과 자기 업적에 빠져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깨어있고 근신하고 원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의 틀을 닦을 때였습니다. 아마 아합이 성을 건축하는 기술자인 히엘을 불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성을 재건하라. 히엘은 여리고의 틀을 닦았을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성벽을 정리하고 새로 쌓을 틀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셨던 예언대로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로 여리고 성벽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 성을 다 재건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 성의 성문을 달 때, 그때 히엘의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재건하던 히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엘만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결국 이 성을 짓게 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아합이지 않습니까? 왜 이 34절이 엘리야가 지금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엘리야가 활동하기 바로 직전에 이 34절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성을 지었던 히엘이 그 말씀대로 언약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이제부터 누가요? 아합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왜 아합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이제부터 열왕기상 17장서부터 쫙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술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 34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재건했다. 히엘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마땅히 아합 역시도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엘리야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 이 34절 한 절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34절 속에서 읽어내게 됩니다. 약 500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희미하고 그리고 잊혀져 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약속과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 34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천지가 다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화답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반대로 아까 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성벽, 이 무너져버린 이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복음,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 복음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골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히엘처럼 살지 마시고 지금 이 반역과 배교의 시대에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